2024년 새해가 밝았는데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저만 아쉬운가 봐요. 벌써 5일이 지났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5일이 지났는데 여러분은 연초에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개인적으로는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운동을 해야 되겠다. 또는 내 집 마련이나 어떤 것을 사기 위해서 내가 자산을 이렇게 모아야 되겠다. 또는 진학, 취직, 이직에 대한 목표와 계획. 또 젊은 청년들은 이성 친구 혹은 결혼 계획, 또 출산 계획 등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또 신앙적으로는요. 이번 올 한 해 내가 성경 통독 몇 번 하겠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몇 번 하겠다. 또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은 다 받으셨죠? 그 태신자 카드. 전도 몇 명 하겠다. 아마 이렇게 쓰신 분들 계실 겁니다. 또 예배 출석. 내가 주일 예배만 왔었는데, 금요 예배만 왔었는데 이제는 수요 예배, 새벽 예배 내가 빠지지 않겠노라 하시는, 보니까 일천번제연금 제가 여기 온 이후로 일천번제연금 이렇게 많이 내신 적 처음 본 것 같아요. 이렇게 작정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일천번제 이렇게 작정하신 것 같기도 하고, 또 헌금. 내가 이번에 내 목표는 우리 교회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성도가 될 거야. 네네,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이 지역, 서울 지역에 내가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릴 거야. 그렇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목표들이 있을 것인데, 연초에 계획을 세우셔서 얼마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이 목표를 차근차근 이렇게 잘 지켜 오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고요. 굳은 마음을 먹고 내가 이것을 지키려 했지만 이런저런 유혹에 넘어가서 작심삼일이 돼버린 지 벌써 이제 5일이 됐으니까 작심삼일 끝났을 수도 있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특히나 이런 신앙적인 부분을 지킨다라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정확하게 말하면 유혹입니다. 유혹. 아시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내가 이거 나가기만 하면 그냥 모든 것들이 다 유혹 덩어리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이 신앙을 지키고자 계속해서 노력하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전도 얼마 하겠다, 성경 통독 어떻게 하겠다, 때로는 내가 무엇을 신앙을 위해서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전진하려고 하지 않으면 그냥 내가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만족한다 하면은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세워진 이 신앙의 목표와 계획, 또 개인적인 목표 여러 가지들을 잘 이루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단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을 유혹한다. 이 간땡이가 부어도 보통 부은 게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가능했던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같이, 여러분들과 같이 똑같이 고통을 느끼고 충분히 아픔을 느끼고 또 기뻐하시기도 하겠지만 슬퍼하시기도 하고 화를 내시기도 하고 웃기도 울기도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배고프면 당연히 먹을 것이 생각날 수밖에 없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유혹에 대해 쉽게 반응할 수 있는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에게 사단이 겁없이 다가와서 유혹을 하는데, 게다가 예수님께서는 지금 40일을 금식한 상황이죠. 몹시 배가 고팠을 상태에서 첫 번째 유혹을 합니다. 3절 후반절인데요.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4절 후반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이번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을 보면요,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하였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고 하면서 이 말씀이 어디 말씀이에요?
시편 91편 말씀이에요. 누가 말한 거예요? 마귀가 시편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마귀는요, 성경 말씀까지 잘 알고 있어요. 다만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을 뿐이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7절 후반절을 보면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그래서 8절 9절 보면 마귀가 또 예수님을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예수 당신이 나에게 엎드려 경배하면 절하면 이 모든 것을 다 내게 주겠다. 마치 자기 것이냐. 사단이 예수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께서는 사단을 물리쳤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마귀가 시험한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 살펴볼 수 있겠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조금 다른 것이기에 이 부분은 이제 빠르게 넘어갔습니다. 자, 이 마귀가 시험하고자 유혹하고자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마귀의 유혹은요, 두 가지 교묘한 방법으로 예수님을 유혹했는데 하나는 진실성에 대해서, 하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너 하나님 아들 맞아? 그 진실성에 대해서, 그리고 그 정체성에 대해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 맞냐? 그렇다면 이렇게 내가 말하는 대로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라고 하면서 자기의 기준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한 거예요. 이것은 어디까지나 마귀의 기준입니다. 그러나 마귀가 너가 이렇게 해야, 예수님을 보고 너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야 라고 하는 이 기준 본인의 기준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참된 증거는 마귀가 얘기하는 것처럼, 마귀가 원하는 것처럼 어떤 힘을, 어떤 권세를, 어떤 능력을 보여주는 데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예수님이 보여주었던 기적, 권능, 어떤 능력, 행함, 이런 것들은 구약의 메시지를 성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의 목적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것의 목적이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온전히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온전히 하나님만 신뢰하고 또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 생명까지, 예수님께서 당신의 생명까지도 온전히 맡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거하고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아셨어요. 자신의 생명을 죽으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마귀가 야, 너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아들이지, 이렇게 저렇게 해야지, 뭔가 보여줘야지 사람들이 따르지 않겠어? 아무리 그것으로 유혹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그것에 굴복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고 짠, 봤지? 야, 내가 이런 하나님의 야,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돼? 생각해봤어? 이렇게 짠 보여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고 하셨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높임을 받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셨던, 남자 5,000명을 먹이셨던 분이십니다.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성난 파도를 잠잠하게 하시는, 자연을,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적들을 나타내실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그 능력 때문에, 그 보여지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따르는 것을 원치 않으셨어요. 오히려 금하셨죠. 나병 환자가 그 치유를 받았을 때 마태복음 8장 4절 보면 너 가서 알리지 말아라. 맹인에게도 맹인의 눈을 뜨게 하면서도 야, 너 그거 알리지 말아라. 수많은 병자들 고치면서 너 그거 알리지 말라고 고칠 거
사람들이 봤을 때 현혹될 만큼 다 보여주시고 나서 알리지 말라고 하셨어요. 변화산에서 신적 존재로 변화되신 그 모습을 본 제자들에게 너희들 알리지 말아라. 그 공생의 기간에는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서 현혹당하지 않게 알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에 이런 예수님의 화려함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때 아마 더 많은 사람들이 몰리고 주의 관심을 끌었을지 몰라요. 그리고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더 높임을 받으셨을지도 모릅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야, 일로 와봐. 야, 저 예수님이란 분이 있는데 너 오면 당장 고침받아 하면서 수많은, 아마 전 국구에서 세계에서 3년 기간 걸쳐 3년, 만약에 3년 공생의 기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몰랐겠죠. 어쨌든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아마 전 세계적으로 맨날 며칠이 걸려서라도 몰렸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은 마귀의 기준이라는 거예요. 그런 자기의 기준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유혹하면서 그 진실성을, 그 정체성을 흔들고자 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아니, 사람이 아니죠. 마귀가 그렇게 살아왔거든요. 하나님보다 더 영광을 얻기 위해 어떤 눈속임을 보여주고 신기한 것을 보여주어서 다른 이로 하여금 높임을 받고자, 존경을 받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마귀는 지금까지 우리 또한 그런 기준으로 그러한 것들이 최고의 것인 양 우리를,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험을 두 가지 차원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역시 마귀와 같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예수님을 마귀의 기준과 똑같이 바라보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떡 좀 주세요. 떡이 없는데, 먹을 것이 없는데, 내가 이런 건 부족한데, 내가 필요한 것 좀 주세요. 그래야 하나님이시죠. 기적 한번 베풀어 주세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으로 알고 믿겠습니다. 여기에 오신 분들은 그러신 분들이 없으리라 생각이 되지만, 사실 전도의 현장 가다 보면, 또 신앙이 무너진 사람들을 신방하다 보면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셨어요. 그 기준이 틀어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나가. 자기의 기준이 만들어두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도깨비 방망이가 아니죠. 내가 원하는 대로 뚝딱 했을 때 딱 어떤 것을 들어주는, 내 욕구를 들어주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은 방법으로 예수님께 도전을 하는 것이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것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구하되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가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뜻이면 들어주실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는다면 잠깐 기다려라, 아니면 그것은 안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구하되 기도하되 하나님의 존재를 흔드는 가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하나님이고, 안 들어주시면 안 믿어, 이런 가정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마귀가 유혹할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입니까?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렇게 해라. 바꾸어 말하면, 예수님, 당신이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진실성을 부정하는 거죠. 정체성을 흔들려는 것이죠. 하나님, 제 소원 들어주시면 하나님으로 알고 제가 믿겠습니다. 제 소원 들어주시면 하나님 더 잘 믿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너무나 잘못된 기도라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아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정을 하지 않아도 어떤 우리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고 저렇게 안 하시면 하나님 아니고, 이런 가정에 흔들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세요. 변함없이 위대하고 경이로우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날고 기고해도 하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야 라고 외쳐도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또 한 차원으로 바라볼 것은 이와 같은 시험을 우리 역시 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육체를 가지셨던 것처럼 우리는 계속해서 육체의 몸을 지니고 살다가 언젠가 죽게 될, 죽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유혹을 받아요. 죽을 때까지 유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감사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표하여 우리가 받을 이 시험들을 물리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다면 이 유혹을 쉽게 물리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으로 무장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말씀으로 무장된다. 자, 생각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 성경 암송 구절 109절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분명한 목표가 생겼죠. 이 109절 109절 내가 어떻게 해봐? 하지 마시고 시작부터 하십시오. 창세기 1장 1절 쉽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외우다 보면 그 다음에 2번 외울 수 있게 되는 거, 2번 외우다 보면 괜찮네, 할 수 있겠네, 3번 4번 하다 보면 못해도 10구절은 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다 보면 109절이 아니라 509절, 1009절 성경을 다 암송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 암송뿐만 아니라 예배로, 또 말씀으로, 경건 생활로, 전도 생활로 우리 자신을 체크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올바로 설 때에 그 어떤 유혹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을 줄 믿습니다. 또한 마귀는 예수님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유혹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정체성을 흔들려고 끊임없이 유혹할 기회를 찾고 지금 이 순간에도 유혹하고 있는 줄 몰라요. 살다 보니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필요한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금식하고 오신 예수님께 떡으로 유혹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육신의 필요를 때마침 알고 그것으로 유혹을 한다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먹는 것에 사실 욕심이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먹는 거 이거 준다 저거 준다 해서 그걸 따라가고 어디 맛집 있대, 저는 그런 스타일은 아닙니다. 맛집 데려가 준다면 가겠지만 네. 근데 저는 잠에 약해요. 정말 피곤한데 잠을 못 자게 하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유혹까지도 내가 정말 필요하다면 이 사역 현장에 있어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 참도 이겨야죠. 참도 이겨야죠. 또 다른 유혹거리, 핸드폰이나 스마트폰이나 영화나 우리 TV에 사실 유혹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스마트폰으로도 그렇고 펼치면 내 관심사를 어떻게 알고 딱 그걸 보여줘요. 쇼핑몰 가잖아요. 쿠팡 이용한 PPL인데 내가 관심 갔던 것을 계속 구매했기 때문에 내 관심 가는 거 바로 그냥 여러분들에게 맞춰서 딱 보여줘요. 어떻게 알고 이걸 보여주지? 컴퓨터가 인터넷이 얼마나 교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욕구를 다 알고 그것을 채워주고 그것을 누를 수밖에 없게끔 만드는 이 세상에 이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겠습니까? 말씀 봐야죠. 이 시간에 TV 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 현장 나와셔야죠. 제 전도의 현장 월화수목금토 언제가 내가 갈 수 있을까? 팀장이 누구지? 보시고 연락하셔야죠. 사단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릅니다. 네가 하나님의 자녀면 돈 잘 벌어서 잘 먹고 잘 마시고 잘 즐겨야 하지 않겠어? 그렇게 즐기다 가는 거야. 이런 유혹이 오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야. 물리쳐야죠. 때로는 네가 돈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교회에서 뭐 해준 게 뭐가 있어? 그런 교회 떠나버려. 신앙을 버려. 라고 유혹할 때 역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기 때문에 내게 필요한 거 채워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난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그런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잘 즐기는 것으로 육체는 즐거울지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혼은 메말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을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기적을 체험하고 싶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야, 네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실 거야. 아유, 허울 좋은 말이죠. 예전에 어떤 이런 얘기 한번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어떤 사람이 베드로처럼 이 무리를 걷는 기적을 본인도 해보고 싶겠다 해서, 베드로도 걷게 하셨는데 내 믿음, 난 하나님 믿어,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어 해서 걸어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빠져 죽었다는, 믿거나 말거나 있는 내용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라, 그 말씀에 순종해서 나갔기 때문에 걸을 수 있게 된 거죠. 본인 믿음으로, 야, 내가 이거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 병이 치유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여기서 떨어져도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죠. 왜 그걸, 물 위를 걸어서 얻고자 하는 것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없이 개인의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건데 라는 기준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이 무엇이냐가 옳은 것이죠. 그릇된 행동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런 유혹이 올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인간의 소유욕에 대해서 만족을 누리고 싶을 것입니다. 어떤 명예가, 어떤 권력이 주어진다면 예배고 뭐고 없이 그것을 위해서만 달려가야 할 것처럼 생각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를, 때로는 예배 처소를, 성도를 그러한 것을 위해서 이용하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잘 되면 하나님께 또 뭐 해드리고, 사실 이런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내가 잘 되면. 그러나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우리 주 하나님뿐입니다. 사실 우리는 재물에 무너지기가 쉽습니다. 많이 있을 때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정말 금상첨화죠. 그런데 주어지면 주어진 대로 또 다른 마음이 생기기 쉬운 게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 너의 하나님만, 내가 하나님만 경배해야지, 그런 마음을 굳게 먹어야 될 줄 믿습니다. 죄인이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그 어떤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지, 그 어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우리는 그것을 확신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실을 흔들기 위해서 마귀는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할 겁니다. 새해가 5일 지났지만 나머지 360일 동안 계속, 360일이 뭐예요? 죽을 때까지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유혹하실 때 여러분은 말씀으로 당당히 물리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귀의 유혹이다 싶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우리 같이 한번 4절, 7절, 10절 후반절 계속 한번 이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10절, 예수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시길 바랍니다. 난 변함없이 하나님의 자녀야. 여기 오신 분들은 안심이 돼요. 확실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유예배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입니다. 아멘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의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았는데, 우리는 먼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까지 자기 몸을 버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에요. 모든 것을 버리신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모든 것을
그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런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할 때에 그런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유혹을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마귀가 유혹할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물리치며 2024년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자신 가운데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이 있고 또 미숙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성숙한 신앙인이 되게 해달라고. 그러할 때에 나보다 또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게 됩니다. 나뿐만 아니라 남을 더 배려하며 그들 또 사랑할 수 있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따라가는 백성 되게 해달라고, 또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우리 서울제일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2024년 새해 이 모든 성도들,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과 기쁨으로 동행하게 해주시며 둔촌동 시대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셔서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또 다음 세대의 부흥을 위해서 또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주님 3번 간절히 부르고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